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편에 이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가? 제목 자체도 오늘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다윗이 렘넌트 때부터 또 청년 때 혹은 왕이 된 이후에 말년까지도 다윗 생애 전체가 정말 최고의 축복, 복음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다윗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 그 축복과 응답을 최고로 받은 자가 아닌가. 성경 보면 많은데 그렇지만 특히 시편에 보면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그 시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 또 실제로 그런 우리 증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난주 우리 필리핀 총신을 제가 강의를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또 중직자들, 장로님들, 또 렘넌트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이번에 무척 더웠지만 참 감사하면서 강의를 하고 마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자꾸 나지요. 사실 주일 지나고 신방 거의 아직 조금 더 남았다 하는데, 보면 주일 딱 마치고 나니까 피로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거 또, 이 비행기 한 몇 시간 타고 가는데, 그런가 싶어서. 근데 막상 이제 강의를 하고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제가 그래 은혜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무척 덥긴 했지만 땀도 보니까 여기서 흘리지 못했는데 땀도 많이 흘리고 그 건강에 참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보니까 필리핀 총신이라고 이렇게 신학교 시스템이 있으니까 필리핀에 우리 정말 일어난 제자들이 이렇게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걸 보니까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필리핀 복음화의 동남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이다. 그 필리핀 총신에 가니까 필리핀 우리 제자들은 필리핀 복음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복음화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 우리 기도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는 프랑스니까 프랑스와 유럽 복음화. 거기는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복음화. 한 35명 이상 되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각 대학에 들어갈 그런 젊은 층에 렘넌트 층이라 할 수 있는 신학생이 한 3분의 1 되고, 기존에 보니까 목사님, 여자 목사님도 계세요. 와서 재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도 있고, 하여튼 보니까 이 신학교 시스템이 있으니까,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필리핀은요, 그 총신 신학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볼 때는 실화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약간 그럴지 모르겠지만, 신학교가 5개 있어요. 약간 경쟁적으로 신학교를 한다. 이게 중국에도 있잖아요. 5개 이상 있어요. 다락방이 우리 시스템 말이에요. 그 중에 필리핀 이제 이 총회 신학교. 요거는 이제 마닐라에 있는 지금 제가 강의 간 저희가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러죠. 이 신학교가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마귀가 볼 때는 아주 싫어할 것 같아요. 약간 경쟁적인 거잖아요. 필리핀에 한 개만 있어도 총신이 한 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5개가 있어요. 사정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약간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프랑스 이광승 의사님 지난해부터인가 기도 제목을 냈지요. 프랑스의 신학교 시스템을 응답받아야 되겠다.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내고 저희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이래 하는데
우리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아직 신학교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건 우리 생각, 여러분 생각 혹은 내 생각일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승규사님 신학교 이 시스템을 세우려는 기도 제목 딱 내니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여건이 될까? 대반 저는 그 생각부터 드는 게 이게 내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 2월달 우리 선교대회 전에 우리 선교사 합숙에 오시면서 선교대회 이제 이렇게 쭉 인도받죠. 그래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급속하게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지금 우리 신학교를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있잖아요. 프랑스에도 유럽에도 우리 신학교 시스템이 세워지면 목회자 될 사람 훈련을 신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또 받겠다는 전도자들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도 유럽에도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정말 복음 전할 목사님들이 여기서 훈련돼서 나와서 프랑스에도 각 유럽 나라 현장에 이제 파송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일어나가지고 훈련 받으려면 이제 한국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유럽의 제자들은 저 스페인의 또닌처럼 또 호세 목사님 아들 호수의 준목 요즘 말하면 강도사 한국 나와서 지금 몇 년째 10년째 7, 8년째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프레디 전사님도 그래서 우리 울산 임마누엘 교회가 전적으로 밀고 헌신해가지고 한국 데려와서 훈련시키잖아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번 하고 싶은데 못해요. 믿음이 없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강사모 목사님하고 울산 임마누엘 교회가 사례비 다 주고 그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신학교 들어간데 뭡니까? 신학교 뭐라 합니까? 등록금, 학비, 훈련비 다 대주고 모든 훈련 다 하고 또 그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으려면 계속 비자가 갱신되고 연장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경비 다 들어갑니다. 이 비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잘 못 받는가 봐요. 그래 일본에 가서 받아왔어요. 모든 것 다 지원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래야지요? 제자 한 명, 전도 제자, 만약 절대 제자라면 그 제자가 절대 시스템이라면 한 명 키우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곧 있잖아요. 그냥 제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이라요. 나라 살리고 한 시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교가 프랑스와 유럽에 우리 선교사님을 사역하는 현장에 세워진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장로님들과 중자 여러분 모든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도 우리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 했던 감사하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중자 여러분 또 랩런트 여러분 일단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말라. 너무 심해가지고 불신앙에 이르지 않도록 일단 염려 걱정 있으시거든.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아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맡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맡으셔서 실제로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사역 속에 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대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리고 복음 가진, 비밀 가진 자다. 그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다. 랩런트다. 확인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사단이 염려, 걱정, 한 보따리, 두 보따리 아니면 막 태풍 불듯이 공격하려고 막 하다가도 무너져 뿐다.
왜?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이미 다 끝내셨거든요. 자, 렘넌트 다윗은 어릴 때, 청년 때도 말고, 청소년 때도 말고, 아주 어릴 때, 그때부터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영적 비밀. 이 다윗은 복음을 가진 자이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성경이 증거하죠. 어릴 때부터, 저 앞에 있는 우리 렘넌트, 아주 유치부 렘넌트, 요런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24시로 기도하고, 양을 지키면서 그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것이 되었습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걸 시로 표현합니다. 그 작품이 돼요. 이것이 다다. 이게 다윗이다. 다윗이 누구냐 할 때 이게 다윗이다.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사실 이것만 했는데 그것이 다윗이 가장 축복받은 것이 그 축복이다. 축복받은 그 자체다.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아마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이미 예선하였느니라. 하나님 다 보시고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물론 선택이죠. 선택인데 예선하면 또 달라요. 하나님이 미리 딱 예비하시고 선택에 점찍어 놨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또 특히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때 이때는 어쩌면 영적으로 격동의 시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가운데 우리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또 이게 막 좀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언약을 주셨는데 이 중요한 걸 굳게 붙잡고 확인만 딱 하시라. 자, 오늘 다윗은 또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시를 짓고 양을 지켰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비밀 축복 누리는 거 이거 한 개 있었다면 또 한 개 있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떤 때이냐 그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 영적인 눈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적 비밀과 세계를 알았다며 했잖아요. 영적 눈이 더 열린 거예요. 조금 자라면서 있잖아요. 그래요. 중요한 그 시간표가 딱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있잖아요. 어릴 때입니다. 이때 뭘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또 빼앗겨서 어떤 때는 돌아오고 또 빼앗기고 또 언약궤가 돌아오고 전쟁 나갈 때 보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메고 나왔는데도 막 전쟁에 패하고 자 그것을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뭐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 위기 시대가 왔는데 그걸 알아본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벌써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특히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와 유럽 현장의 교회들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 유럽에는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이미 다 닫았어요. 거의 닫았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다윗 편을 볼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이면 계약을 그걸 발견하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계약 그걸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성전 건축. 우리 강북요한교회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렘넌트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이면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이 프랑스 선교죠. 237 세계복음화 하는 가운데 프랑스 선교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면 계약. 이것을 확인한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비밀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면 계약, 비밀이 있다면 그게 굉장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 132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예배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다윗이 짓지 않았는데 다윗의 먼 후대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다윗에 관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이면 계약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2편에도 나온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뭐냐?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계획, 그것만 발견하면,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 내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말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건 몰라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획인가? 이러다 덥석 잡았다 이게. 근데 아니라. 그래서 늘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하나님이 절대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만 붙잡는다면요, 사실 다 끝났습니다. 이미 응답은 다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 제사장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전달받았어요. 언약궤가 뭐다? 언약궤 모실 성전이 뭐다? 아직 그때까지 언약궤 주의 여호와의 궤는 천막, 회막 가운데 있었어요. 즉 성막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갔다가 왔다가 돌아왔다가 해보고 또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뭐다? 그리고 이 성전이 뭐다? 그래서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이걸 사무엘 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전달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이면 계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 편히 쉬지 않겠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먼저 성전 건축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이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진 이면 계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아마 그래 됐겠죠. 여호와 언약궤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내가 왕궁에 들어가 침대에 침상에 들어가서 올라가 잘 수가 없다. 내 눈꺼풀로 이래 잠을 편히 잘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편안히 감고 눈꺼풀이 쫙 내려와서 그래 자잖아요. 이 눈꺼풀이 감기지 않는다. 잠을 편히 못 잔다. 잘 수가 없다. 왜?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이것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 못 말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전에는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그 정도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잠을 잘 해도 내 눈꺼풀로 막 감기지 않는다. 즉 잠이 안 온다 이 말이죠.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이것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자, 6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 있는 곳이 또 성막 아닙니까?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이 다윗의 초관심과 집중과 그 중심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언약궤와 성전 건축.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막 찾는데 드디어 찾았는데 저 에브라다에 그 나무 밑에 언약궤가 아마 거기 있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로 달려갔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사실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중심이 언약궤에 있다. 그리고 있잖아요. 바로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말씀 그대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경배하리로다.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왕궁에서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눈꺼풀이 감기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데 드디어 여호와의 궤가 어딘지 일단 찾았다. 최고로 기뻐하고 바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리로다. 경배하리로다. 자, 이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왜 참 이렇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낸데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딱 있는데 그것이 언약으로 잡혔다. 다윗이 가진 이 이면 계약, 우리도 하나님과의 나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전부 갖게 되시기를,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체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 시대입니다.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재앙시대가 오고 영적 문제 심각한 전 세계 제일 많은 거 정신병. 정신병 중에 지금 막 희한한 병이 돌아와요. 희한한 병이 있어요. 뭐 조울증, 우울증 하는데 뭐. 전 세계 제일 많은 병. 우리 사람에게 제일 많은 병. 여러분 뭐 짐승들이 나무가 있잖아요. 막 정신병 와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 고민해.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에 있는 영적 존재인 그 존재는 사람, 인간뿐입니다. 근데 복음 없이요, 말씀 없이요,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혼에 우리 생각과 마음 모든 것에 없다면 있잖아요. 문제올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은 거 그래서 지금 정신병. 심각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뭐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할 것입니다. 뭐 보니까 가수 무슨 빅뱅이 저는 잘 모릅니다. 또 보니까 TV에도 활발하게 나온다더라고요. 뭐 인기 있는 무슨 예능에 어느 가수가 어떠고 버닝썬 나이트클럽에 뭐 관계되는데 그 첫 번째 있잖아요. 그 마약이 등장해요.
뭐 마약도 이상한 마약이라 뭐 거의 흔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복. 거기에 성적인 타락, 성추행, 성폭행, 성관계, 성매매 다 포함돼서 그 젊은이들 희한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 특별한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정신병 어떻겠습니까? 영적 문제. 지금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걸 법제화 시도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좌파 가운데 많아요. 인권, 동성애. 지금 유럽과 또 프랑스에는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합법화된데도 합법화되지 않아도 유럽에는요. 그게 인정이 됩니다. 네덜란드, 영국, 나라들. 특히 이 네덜란드는 이 개혁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복음 회복할 때 종교 일어났을 때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위근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 복음 전한 데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요. 개혁주의가 강하고 네덜란드 교회 신학교 전 세계를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 무너졌어요. 거기는 동성애 합법, 마약 합법, 경찰관, 구청의 공무원들 예를 든다면 마약 그 더러운 주사해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깨끗한 주사기를 해. 그걸 나눠주는 복지를 한다니까. 동성애 남자끼리 있잖아. 결혼해가 결혼식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식에 부부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근데 말이 돼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지니까 있잖아. 네덜란드도 영국 이상으로 스코틀랜드 이상으로 있잖아. 개혁주의 신학과 이 복음 말씀이 있어요. 이런데 다 무너졌다니까. 그럼 뭐가 제일 많겠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지. 자,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계 여러분들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프랑스 선교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 선교에 되니까 하나님 언약이니까 제가 제일 많이 가요. 유럽 집회 때. 프랑스 유럽 선교사 캠프 때. 이렇게 가다 보니까 1년에 최소한 3번 가요. 그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가보면요. 진짜 보입니다. 제가 영안이 대단히 밝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봤어요. 이런 거. 예, 열차를 타고 이제 초창기 프랑스 선교할 때 저기 몽블레 이런 사회 가러 갈 때입니다. 심지어 약간 심한 것까지 보긴 봤어요. 자연스러워요. 거기서는. 개하고 고양이하고 있잖아요. 함께 일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애완견, 반려견 하지요. 성경 저릴까? 어쨌든 한편 정도 생각합니다. 아닐 거다. 걔는 개답게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도가 넘었어요. 처음에 몰라 유럽 현장에서 그때는 처음 보는 거라. 어떤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개를 품에 안고 탄다 몰랐어요. 그 몽블레까지 가는데 몽블레 그 당시 허성혁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다락방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제가 사역하러 가는데 떼제배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그런 분 한두 분이 아니야. 제가 약간 문화 충격보다는 이게 약간 좀 있어.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 아니요. 막 품에 안고 완전히 있잖아요. 여린들끼리 하듯이 막 그래. 그래 막 키스는 물론이고 막.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그게 너무 이제 지금 가면 너무 흔하니까 막 이거 그러다 처음에는 그게 충격이죠. 말로만 듣던 있잖아. 남자 혹은 여자끼리 보면 기차역에서 있잖아. 이런 막 빠이빠이 할 때 막 키스하고 동성이겠죠.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자,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우리도 발견하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하는 답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138이에요. 복음 아니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함정을 무틀에 딱 묶어가지고 완전 죄의 종로로 노예포로 삼는 있잖아요. 악한 사단막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죠. 복음에 빛이 들어가야 사단이 깨트려지고 흑암세는 무너지고 그 영혼이 치유받고 살아나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전도 선교 딴 거 없잖아요. 이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걸 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왜? 그 말이 진짜 문제 해결의 답이고 치유의 답이니까. 지금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마침 똑같아요. 다윗이 사무엘 제사로부터 듣고 그 시대를 한 것처럼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또 왔다가 또 빼앗겼다. 엉망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드디어 위기시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 첫째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 세력이 흑암의 나라 깨어지고 그 속에 사단에게 종되어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전할 때만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어마어마한 비밀이자 답이자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관음동, 구구동 이번 구구동 캠프 지역인데 빛만 바라면 흑암이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한다. 프랑스에도요. 유럽에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언약 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들을 유럽 현장에 프랑스에도 영국에 독일에도 파송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프랑스에도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현지인 제자들 가운데 진짜 신학교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오직 복음 전할 우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이 언약 속에 이 흐름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인도받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말하고 전하고 누리고 그래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올바른 복음 회복뿐만 아니라 전도 회복이자 전도운동, 복음운동 회복입니다. 지난해 우리 10월 달에 프랑스에 우리 유럽 순회 집회할 때 유 목사님 그렇게 메시지를 하셨는데 이게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유럽에는 프랑스에는 복음 회복했지만 복음 운동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복음을 회복해서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운동 일어난 적 없다 이러더라고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쭉 이러보니까 비그노파가 일어나서 순교의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그럼 그게 전도운동 아닌가? 복음운동은 아닌가?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말씀을 또 그런 그 말씀 정리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사라지지 않느냐.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있잖아요. 이 복음이 살아역사여 운동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으로 계속됐다면 프랑스와 유럽이 저렇게 될까?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율성의 복음을 전할, 복음운동할, 전도운동할 선교사님, 전도자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선교사님 파송하고 전도자를 그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이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우리 다락방을 부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회복, 올바른 복음 운동, 올바른 전도 운동 회복,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있잖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언약으로 잡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능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실 것이다.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저와 여러분 또 올바른 복음 회복, 올바른 복음 회복한 이걸 운동으로 복음 운동, 전도 운동으로 이걸 위한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되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 이런 마음만 중심만 딱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단판에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잖아. 실제는 왕이지만 몇 년 걸렸습니까? 40세 될 때까지 약 20년 넘게 걸렸다고 봅니다. 23년 정도 그래요.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요. 원수들로부터. 왕이 됐습니다. 40세 헤브론에서 드디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벌써 받았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 왕을 위해 만세를 부르면서 등극했습니다.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 중심에 진짜 있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하나님께 다윗의 중심, 다윗의 본심을 다 하나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만, 그 중심만 보고도 하나님 벌써 다 받으셨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이 성전 건축, 그 당시 성전과 성전 건축이나 말은 그게 전도운동, 복음운동, 전 세계 복음합니다. 이 성전 건축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은 받으시고 축복을 쏟아부어서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내 자손 후대뿐만 아니라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겠다. 그리고 그 참된 왕을 결국 보내시겠다. 참된 왕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 중심을 받으신. 물론 네가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더 말고 내 몸에서 날짜 그 씨에서 즉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 건축의 모든 것, 헌금, 준비,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은, 금, 동, 철, 못 그리고 백향목 나무 모든 기구 싹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주셨냐. 다윗은 건축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의 세밀한 있잖아요. 설계도까지. 다 다윗이 설계도까지 그렸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두 번째 이면 계약입니다. 다윗. 하나님과 다윗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뭔 특별한 관계냐?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보증의 이 축복을 다윗이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후대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하신 이걸 두고 노래하는 것이죠. 주의 종 다윗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후대, 즉 다윗의 후대들,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왕위를 너와 내 후손에게 계속 두시겠다. 이면계약입니다. 이 다윗 왕의 후대들이 있잖아요. 후대 왕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모릅니다. 악한 짓이 뭡니까? 복음 놓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복음을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그래서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전도 선교를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그게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 때문에 후대를 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드디어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132편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 뿔따고 나왔다. 그런 뿔이 아니라 언약의 참된 주가 되시는, 참된 왕이 되시는, 사단을 꺾으시며 창세기 3장 3저주를 멸하실 참된 왕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누구에게서? 다윗의 후손으로. 최고의 축복받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후대까지 계속 축복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변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에 대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왕위에 앉으리라. 후대를 계속 축복하신다. 또 하십니다. 시온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또 말씀하기를 식료품을 풍족히 주는 복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해야 됩니다. 복음 경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식료품을 풍족하게 하시는 복을 주고, 이 복을 못 받으면요, 밥도 못 먹어요. 저 북한 보세요.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밥도 지금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다윗 때문에, 다윗의 백성들 후손들 있잖아요. 떡으로 풍족하게 만족하게 되리라. 동일하게 복음경제, 전도와 선교경제. 먹고 마시는 그것뿐만 아니고 풍족하게 누린다.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 받은 뒤에 빛을 받았잖아요. 저 복음 받은데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축복을 주셨어요. 이 교회 축복이 뭡니까? 미국 다음으로 지금요, 선교사 전 세계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그게 2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명 파송했는데 여러분이 산업인 여러분과 중재 여러분 응답받아가지고 여러분 중재 한 분마다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할 정도로 이제 응답받고 헌신한다. 그러면 2명, 3명만 우리가 파송한다. 2만 명 넘어 3만 명 갈 수 있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들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다락방은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걸 잘 몰라요. 불신자 세상 서밋들은 몰라요. 정치가들 이건 몰라요. 영적인 모는 몰라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운동하는 전도 선교회 우리를 다락방을 우리 교회를요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 후대의 축복, 이 중요한 축복들은 다윗에게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시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제일 혜택 보는 자가 누굽니까? 뭐 나오겠어요. 다윗의 후대들,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모든 후손들, 백성들까지, 저 후대들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언약을 잡으면 계속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올바른 본 가진 정말 이 언약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후대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올바른 본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는 역사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까지 일어나서 먼 훗날에 지금 이 다윗을 사실 이야기하고 노래한 것이지만 이 기자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먼 훗날에 후대들이 우리 조상 우리 다윗이 이 언약의 길을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걸 노래한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 한 증손자 증손녀 정도 될 때 그 일어났을 때 그들이 보고 우리 후대들이 보고 나의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선조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언약을 잡았구나. 이 복음을 언약으로 잡았는데 이 언약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 증거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알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내가 또 이 복음을 잡았단 말인가. 이 언약을 잡았단 말인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 훗날 우리 후대들 내려갔을 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제가 있잖아요. 이 다락방 운동에 핍박받으면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했다. 모르고 다 살았다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다윗과 같이 우리가 중요한 이 이명계약에 이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축복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틀림없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동일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언약이 내릴 속에 우리가 서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대들 손자 대대까지.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와 성전 건축, 이 이면 계약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138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오직으로 언약을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계가 오직 언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위기시대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증거해서 전부 다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역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역사하신 것 오늘 우리가 참 너무나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138 오직으로 잡은 21가지 62가지의 언약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증거 주시며 또 보증하시며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그 가운데 또 프랑스 유럽 선교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증거를 주시며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에 하나님 정말 전부 우리 성도님들 여기 하나님 증거 하나님 증인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